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눈이 와서 그런가 사람이 없네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눈이 많이 쌓여서 밤에 운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가까이 계신 분들 위주로 오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주교님께서 해마다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저희 시카고 교구 블레이스 주교님 성탄 메시지는 주보에 넣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오셔서 주보에 넣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어디요? 인천교구 교구장님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느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그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가장 큰 기다림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세주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구세주의 오심을 통해 하느님 안에 새롭게 완성될 세상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도 지난 대림 시기 동안 구약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구세주의 탄생을 정성껏 준비해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가장 간략히 표현한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이 바로 강생의 사건, 성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며 사람의 정수가 자기 헌신임을 드러냅니다. 인간을 위한 사랑,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하느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제 굴레인 어둠을 벗어나 생명의 비단에 머물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은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아닌 빛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와 보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화가 만연된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아담의 죄 이후 들려온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는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죽음의 문화는 이전에 감히 언급조차 하지 못했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내세우며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수정된 그 순간부터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인 배아와 태아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인간에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생명, 곧 우리의 존재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특수한 목적에 따라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낙태가 분명한 살인이자 흉악한 죄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잔혹한 범죄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만일 약하며 방어 능력이 없고 심지어 신생아의 울음과 눈물이 지닌 가슴을 애는 힘을 가진 최초 형태의 방어 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초기 단계의 인간을 죽이는 것에 정당성을 찾게 된다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존중해온 본성을 부정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윤리적 무질서는 거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의 입장에서 때로 이런 교회의 가르침이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논리가 더욱 타당하게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논리를 넘어섭니다. 인간의 논리와 생각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세상에 생명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어 사람이 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안에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비단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이들이 생명의 빛으로 초대되기를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안의 일치를 이루며 정신절 요한 세례자 주교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 스스로 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을 뺏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을 뺏는 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이 우리는 인간의 생명은 수정 그 순간선부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나이 계산법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보통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한 살로 치지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태어나서 1년 후에 한 살 치잖아요. 왜 태어나면서도 우리가 한 살을 칠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람이라는 그 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히 동양권은 그것이 더 강했습니다. 이미 태중의 아기 때부터 인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존중하고 살았던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닌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 현대사회는 아주 그것을 너무나 인간적인 논리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누가 내 생명을 침해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지요. 그렇죠? 나 죽이는데 죽이쇼 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그 어느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정말 어느 한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문화가 우리 안에 뿌리 잡을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